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 후 마지막 4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사야 42장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종의 노래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방금 제가 읽은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고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하나님의 종이 누구이길래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상하게 되는가? 그러한 하나님의 종에 관한 언급들이 이사야에는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언급들을 우리가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데요. 이사야에는 이러한 여호와의 종에 관한 본문이 총 3곳이 나오는데 그중 첫 번째 종의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42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마태는 이사야 42장의 본문을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고 자신에게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와의 종에 관한 노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저자들이 예수님을 어떤 프리즘으로 보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 42장에 나오는 이 종의 노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이사야 42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사야 42장은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의 화자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택하신 종이 있는데 그가 이방에 나의 정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에 나오는 정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말 번역처럼 정의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러한 방식으로 온전히 이루어진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종이 열방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그러한 정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임하게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권세를 통하여 이 세상의 온전한 정의를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호와의 종이 그러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던지신 메시지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하셨나요?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와 다스림이 지금 너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스림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러면 여호와의 종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를 드러내는가?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 방식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아주 의도적으로 부정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모습이 이러하다 혹은 저러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그는 이런 모습도 아니고 저런 모습도 아니며 또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식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어법에 담긴 속뜻을 생각해 보면 여호와의 종은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게 되는 힘을 가진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그는 외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외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짜크라는 말인데요. 부르짖다, 그러니까 소리를 치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이어 나오는 목소리를 높이다라는 말도 이제 큰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들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고대의 군주들처럼 강압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권력자들은 사람들을 억압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가진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위협하여 자신에게 복종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이들을 힘으로 다스렸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들과는 아주 다른 대조적인 모습으로 부드럽고 온유한 방식으로 사역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모습인데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그의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은 여호와의 종이 큰 소리로 외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럴 만한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그 힘을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엄청난 숫자의 제자들을 막 동원하셔서 자신의 세를 과시하거나 힘으로 사람들을 밀어붙이지 않으셨죠.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셨지만 그들에게 선택을 강요하거나 힘으로 강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걸 못해서 안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셨지만 이방의 군주들과는 달리 아주 온유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력과 힘의 정점에 서 있는 이들에게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모습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정확히 이 문장을 예수님께 적용시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 딱 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갈대에는 굉장히 연약하죠. 손가락으로 조금만 힘을 주어도 쉽게 꺾이고 바람이 불면 바람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서도 갈대는 인간의 연약함을 상징하는 언어로 많이 쓰이는데요. 파스칼도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러한 표현을 썼죠.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갈대는 어떤 갈대인가요? 심지어 상한 갈대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상처를 입어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꺾여버릴 것 같은 그러한 갈대를 말하는 것이죠. 이미 그 가느다란 몸통이 좀 꺾여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완전히 꺾이면 짐승이나 사람에게 밟힐 일만 남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어떤 분이시냐? 상한 갈대와 같이 이제 곧 꺾여서 쓰러질 것 같은 지극히 연약한 이들조차도 절대로 꺾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놀랍도록 세심하고 또한 부드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있는 사람들일수록 연약한 것을 싫어하잖아요. 가난, 병, 유약함, 능력 없음, 이런 것들은 오늘날 세상 속에서 환대받지 못하는 것들인데, 여호와의 종은 그런 연약한 이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태에 있는 이들을 자신의 품에 더욱 끌어안으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어울리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주님은 유대 사회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십니다. 예를 들어 세리들 같은 경우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에 의해 고용되어서 동포들의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역시 그들을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회당 예배에 참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 사회 안에서 거의 배제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당시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병을 앓고 있던 병자들, 혹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받고 몸을 팔던 여인들 역시 죄인이라는 이름으로 당시 사회 안에서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인이긴 했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가십니다. 보통 유대의 선생들은 그런 행동을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부정한 이들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질 않았습니다. 그 구분이 철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리였던 마태를 자신의 제자로 삼으시는 것도 모자라서 다른 세리들과 더불어서 교제를 나누시고 식사도 많이 하십니다. 각종 병에 걸려있던 병자들을 비롯하여 스스로도 하나님께 소외되어 있던 존재라고 여겼던 이들을 품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오늘 너희에게도 임했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가르침입니까? 그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복음 아니었겠어요? 그런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문둥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문둥병은 불치병이기도 하고 율법상으로 부정한 병이어서 이제 그것에 걸린 사람과 접촉하는 이들은 모두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굴이나 다른 장소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한 명이 마을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는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꿇어 엎드려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드립니다. 아마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네가 부정한 몸으로 허락도 없이 이렇게 동네에 들어오다니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네가 한 행동이 옳으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책망하지 않으세요. 자신 앞에 엎드려 있던 문둥병자를 대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것은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나온 그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채 자신 앞에 엎드려 떨고 있는 그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예수님도 일정 기간 부정해지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심적으로 제일 꺼려했던 것이 의식상 부정해지는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굉장히 경계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것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다가가셔서 심지어 그를 만져주십니다. 굉장히 파격적인 행동. 사실 이 문둥병자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터치를 경험한 것이 꽤 오래되었을 거거든요. 누가 이 사람을 만지려고 했겠어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부모나 형제 자매, 배우자나 자녀가 그를 만지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병도 병이지만 사람들로부터의 소외와 철저한 거부의 경험이 이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가까이 다가가서 그를 만져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에요. 그는 아마도 그날 예수님의 손길로부터 전해진 그 온기를 평생 잊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어루만지심 속에 다가온 그 격려, 그 위로, 그 감격은 시간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 홀로 서 있을 때 우리 곁에 다가와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고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모두가 나를 외면할 때 내 곁에 다가와서 나와 함께 해주었던 그 사람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런 건 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은 이제 곧 꺾여버릴 것 같은 상한 갈대와도 같은 사람들, 힘을 잃고 완전히 꺼져가고 있는 등불과 같은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도 율법적으로 부정한 상태였거든요. 오랜 기간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위험을 무릅쓰고 빽빽한 군중들 사이를 파고들어서 예수님의 뒤쪽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거든요. 그 순간 자신의 몸이 회복되는 것이 느껴졌는데 그때 갑자기 주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을 해요. 왜냐하면 뭐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싼 채로 막 몰려가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예수님과 접촉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덜컥 겁이 나는 것입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두려움에 휩싸인 채 예수님께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놔두셔도 되거든요. 어쨌든 몸이 나았고 이제 건강한 몸으로 살 수 있는데 굳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군중들 앞에서 이 여인을 불러내세요.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냐면 그 모여있던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동네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들 앞에서 이 여인이 이제 나았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함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이 여인이 그 순간부터 다시금 마을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대단한 배려예요. 예수님은 굉장히 사려가 깊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는 것,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는 것은 단순히 그 상태에서 더 꺾지 않으시거나 끄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그러한 이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자신의 품에 품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을 보듬으시고 치유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성품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정의로운 다스림이라고 하면 공명정대한 재판이나 아주 엄중한 심판만을 생각할 때가 많은데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큰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에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커다란 자비와 긍휼이 숨겨져 있다는 것.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왜 너희 선생님은 죄인들과 함께 자꾸 어울려서 식사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이렇게 답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방해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주님이 그리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그 모습을 거부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의 약함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는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느냐? 그것을 굉장히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는 늘 자식에 대한 어떤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죠. 그 근본 바탕에 자녀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게 안쓰러워요. 예를 들어서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을 걸어가는 그 자녀의 삶조차도 그 부모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굉장히 깊은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 입장에서 보면 어떤 기준에 못 미치거나 뭔가가 부족해서 자꾸만 눈을 찌푸리게 하는 자녀의 모습이 그 부모에게는 한없는 안쓰러움과 어떻게든 그것을 품어주고 싶은 자비의 마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길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약점이 무엇이고 우리가 흔들리는 지점은 어디이며
어떤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지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늘상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게 무엇인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과도 같은 소식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에 나온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때 거기에 쓰인 헬라어 동사가 어떤 것이냐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로 여러 번 쓰이는데요. 이게 또 어디에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큰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도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써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니 1차적으로 보면 우리의 내장 혹은 창자와 같은 그 속에 있는 장기들을 뜻하는 단어예요. 고대 세계에서는 인간의 감정이 머리가 아니라 배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는 어떤 뜻을 전달하냐면 그 대상에 대해서 내 속에 있는 장기들이 아플 정도로 굉장히 불쌍히 여기는, 그러니까 내적으로 아주 격렬한 감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동정심하고는 다른 거예요. 우리말 표현에 가슴이 아려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칼로 베이는 것 같다.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하게 자신의 몸으로 직접 느끼는 아주 강렬한 긍휼의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실제로 그 통증이 느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바라보시며 느끼시는 감정이 바로 그러한 감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그러신가 싶은데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듯 하도다. 내 아이가 남들처럼 제대로 된 걸음을 떼지 못할 때,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뛰놀지 못할 때 그 부모가 자녀를 향해 느끼는 그 애달픔,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말할 수 없는 긍휼함,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서라도 이 아이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망,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갖고 계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방식과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심에도 그것을 거부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신다는 것. 오히려 그것을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좋을 때, 괜찮을 때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하고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원동력이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인 것이죠. 그것을 알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에 기대어 앞으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것을 기꺼이 안아주시는 예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를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이번 한 주 많이 느끼고 또 많은 격려와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찬양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가사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처럼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비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가 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품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며 우리의 약함을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저의 상황을 아시죠?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돌아설 때도 많고 도망칠 때도 많고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싫어하신다고 생각할 때도 많았는데, 주님,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너의 연약함을 싫어하지 않고 내가 너의 연약함을 더욱더 품게 원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터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때때로 무너지는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걱정되는 마음들, 염려되는 마음들, 하나님 무너지는 마음들 주님 앞에 다 내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잘 서 있을 때, 잘 나갈 때, 또 잘할 때만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할 때, 연약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주님 보시기에 또 좋지 않은 모습인 것 같을 때, 그 모든 모습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은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그 품에 품으시고
돌보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기꺼이 자신의 품으로 받아들여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세워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번만 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 따뜻한 손길을 우리가 느끼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 갈 때와 같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이런 생각 때문에 저런 생각 때문에 무너지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는 꺾일 것만 같은 상황 갈 때와 같은 존재들인데 주님,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어루만지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아시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따뜻한 손길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주의 어루만지심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임하여 이번 한 주 주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위로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파송의 찬양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새 힘을 얻어 다시금 삶의 자리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애들의 가정, 일터,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 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